다들 돌아오셔서 오늘 오랜만에 같이 성도들이 다 모여 예배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릴 때는 교회에 가는 것은 마치 집에 가는 것처럼 그저 삶의 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듯이 그렇게 친구를 만나기 위해 또 가족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동안 그냥 제가 형식적으로 집처럼 다녔던 교회가 달라 보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선배들이 너무 열심히, 중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너무 열심히 찬양으로 기도하는데 거기서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전에 어릴 때에도 어머니에 따라 부흥회를 갔지만 그때는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형 누나들이 저보다 불과 몇 살 많지 않은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이구나. 나도 저런 신앙을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 누나들이 하는 것처럼 학교가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와서 집에 가기 전에 기도실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도 또 통성기도도 따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죠.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보기에 멋져 보이는 저 선배들 같은 신앙을 경험하지 않을까, 소유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도 그런 사람의 하나로 보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사실 이런 생각은 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말하기 때문에 유사한 생각들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행사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우리 머릿속에는 일반적인 그림들이죠. 신앙에 대한. 근데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강한 질책을, 심지어 분노를, 그리고 어떤 때는 아버지의 가슴 아픈 슬픔으로, 걱정으로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분노하시고 걱정하시며 슬퍼하시며 오늘 이 감정을 쏟아내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가? 도대체 예배란,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분노 속에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분노를 담고 있는 메시지죠. 근데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분명히 질책과 분노를 담고 있는 메시지지만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도리어 역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열심히 예배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일, 매 안식일마다 우리로 말하면 매 주일마다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월삭이라 그러죠. 한 달의 초에 특별히 매주 드리는 안식일보다 더 크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월삭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정해진 큰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과 또 칠칠절과 장막절 같은, 그리고 그 외에도 대속절 같은 절기도 있고 이스라엘이 또 새로 만든 절기들도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인 것일까요? 다시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충격이죠. 10절에서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역사에서 가장 악한 도시로 지목받아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다 멸망한 도시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도시에 살았다가 간신히 탈출한 롯의 가족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면 불타버린 흔적이 있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에 마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던 것처럼 소금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사회가 그렇게 짜지 않습니까? 자, 그 악한 도시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타이틀을. 아마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야 라고 외쳤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돌을 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되는 것은 최악의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최악의 사람들, 비교될 수 있는 최악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비교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힌트가 조금 드러납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절기로 지키는 것을 말하죠. 앞에는 모든 모임, 모든 예배의 절기가 다 언급되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까지 다 언급됩니다. 이것을 도대체 감당할 수 없다. 왜? 하나의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악을 더불어 행하기 때문이다. 악을 더불어 행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어떤 악일까요? 15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물을 바치다가 손에 피가 묻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바치고 나올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 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의 손에 피가 묻었다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떤 때 피가 묻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자신의 원수를 죽였을 때 그 손에 피가 묻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성경은 피를 묻힌 것이죠. 누군가를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피가 묻었다는 것은 그들의 악함을, 그들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보다 연약한 자, 자신이 마음대로 핍박할 수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짓밟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예배에 나오기 전에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약육강식이라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갖고 싶으면 가서 자신에게 연약한 자는 때리고 뺏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원하면 가서 칼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깨끗하게 정죄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 세상에서는 여전히 악함을 행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는 마치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많은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 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죠. 하지만 마음속에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고 욕망 따라 살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더 기대하는 더 큰 존재,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그 옛날 악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우상 숭배처럼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배우고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들은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부름받았는지는 까맣게 잊어먹고 세상 종교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하시고 분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배가 항상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제물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갖다 바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을 따라가고 죄를 범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향해 손을 뻗고 기도할지라도, 손을 펼지라도 내가 그 기도에서 눈을 가릴 것이다.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우상 숭배자들의 세상 종교의 모습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마치 한국 사람들이 그저 각자의 욕심에 따라 살다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그럼 해야 되는가? 16, 17절에 하나님은 명령어를 9번이나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한다면 회개죠. 회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회개를 하는가? 우린 때로
그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회개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내 목전에서 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돌아보라. 그리고 악한 것을 제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썼죠.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 예배,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 욕망을 따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착각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은 구별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 세상에서는 열심히 너희들의 욕망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면 돼 라고 결단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사실 하나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앞에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멸망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먹고 살아가고,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저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1%는 더 낫지, 조금 더 낫지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또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거룩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보다는 약간 나은 듯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삶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 신앙이나 삶이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입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린 세상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있죠. 크리스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을 시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신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선이 피곤하기 때문이죠. 그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달라고, 그저 모른 척 해달라고,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고민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그것은 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이죠. 세상 속에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나 동일하게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부른 목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할 때 우리에게 또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사실 초기부터 유대인들도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열심히 살아야 될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아주 세부적인 규칙까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기 원하는, 하나님 보시기 거룩하고 인정받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규칙들을 열심히 지켜나갑니다. 손을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행에 대한 규칙부터 11조의 규칙부터 모든 자질구레함까지 규칙을 다 정해놓고 열심히 지켰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신교 안에도 이런 노력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천주교에 가면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있죠. 천주교에서는 어떤 선행이 더 큰 선행인가, 또 어떤 죄가 더 큰 죄인가 구별을 합니다. 리스트를 만들죠. 그래서 큰 죄에는 큰 선행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적을 쌓고 그것을 삭감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행을, 공적을 열심히 쌓으라고 말하죠. 그것이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 나온 것이 종교개혁 때 우리가 들었던 면죄부라는 것이죠. 공적을 쌓고 더 쌓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연옥이라는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죄를 탕감받는 영혼이 가는 장소를 만드는 그런 교리를 쌓고 또 그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대는 그런 이상한 제도들까지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과연 얼만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만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 만든 그런 계획들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죠. 겉은 하얗게 회칠된 무덤 같지만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그런 자들 같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이 만족할 만큼 열심히 모든 걸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지고 가식에 빠지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나 공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적게 하고 어떤 것이 더 크고 작고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나 세상 속에 나가 세상 사람 앞에 살아갈 때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심령을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모습은, 선행의 모습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두 렙돈의 아주 작은 돈을 주님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치는 과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세상의 시점에서는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많은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치는 부자가 바리새인이 더 큰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있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앞에서 서서 나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와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하루에도 항상 생각으로 행위로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양털처럼 희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두렵고 떨므로 나에게 나오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믿음의 너희들을 위해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너희의 죄가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단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예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과 월삭과 대회로 열심히 하나님께 바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처럼 여전히 중심에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욕망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욕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하나님 그들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선을 행하며 약자를 돌아보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며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연약하고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준비하셨기에 이렇게 선포해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이제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의로운 아들, 딸이라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연약하여서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세상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나왔으나 세상 속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